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영생의 신비,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으로써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거든요. 그런데 잘 죽으면은 산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죽음은요, 많은 훌륭한 사람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본 건 아닌데, 옛날에 집회예요. 부흥회 하던 때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전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8.15 해방이 된 다음에 외정 말기에 그 신사참배 문제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앙인들이 가서 많은 감옥에 가서 고초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사님은요, 신학대학 간판도 못 본 분이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못 받은 그러한 집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그러한 시골 교회에서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일하시던 그러한 전사님인데, 이 전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살아남았던 그러한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전사님이요, 그때 옷이 많지 않으니까 그 옛날에 입던 하얀 무명으로 된 그 배옷 있잖아요. 그것을 다 입고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오셔가지고 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오랜만에 너무나 보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손을 갖다 이쪽으로 딱 드시더니요,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딱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저도 은혜가 되고, 그 영상 속에 있는 그분들이요, 막 하더니 쳐다보고 말을 잊지를 못하고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막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한마디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게 총 주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그 고생한 얘기, 신사참배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랬던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함께 하셨던 그 장로님들이요,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생한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요, 이 전사님이 옷을 탁 벗고 배를 쫙 걷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쫙 걷어 올리니까 그 배와 가슴이요, 만국지도 같은 거예요. 하도 그 일본 사람들이 인도로 막 지저대가지고 막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인도로 막 지저대니까 고문을 하면서 계속 지져서 전부 있잖아요. 막 그냥 그 흉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 보니까 만국지도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로 우러러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흥회가 있은 후 바로 멀지 않은 곳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바로 그 부흥회가 있은 후에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가버렸대요. 왜요? 자신은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부흥회가 열렸다 하니까 자신이 견디지 못하고서 그렇게 가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진리를 예수님께서도 믿으셨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선택적인 죽음이에요. 안 죽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증명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당당하게 그 죽음을 있잖아요, 받아들이셨고 선택했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저 앞에 있는 영광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다름 아닌 바로 영생의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그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주님의 죽음은요, 생명의 시작이었지 죽음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청했는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간청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짜온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짜온데. 가서 여짜온데. 무엇을 여쭈었는지 전혀 말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 전설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전설에 의하면요, 이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에데스다 왕국의 사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데스다 왕의 아들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냥 그 병에 걸려서 왕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계속해 죽어가니까 왕이 백방으로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유대 나라 가면은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병을 고쳐주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돼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왕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왕의 고문으로 모시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헬라 쪽에 이제 헬라 말도 좀 하고 그쪽 문화에 좀 알고 있어서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하게 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이 사신이 알고 와서 예수님을 있잖아요,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위험한 데 계시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전혀 끔찍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을 도련 예수님이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에데스다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다 이거예요.
이쪽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쪽에는요 세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한쪽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결단이 오늘의 말씀의 바탕이 되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묵히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과는 그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신비함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소신을 그대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소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아침을 예수님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요. 여러분, 1865년경에 아주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던 그러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던 거예요. 남편 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그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날 그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추위에 떨다가 이 어머니는 결국에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눈보라가 다 그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앉아서 죽어 있는데 이 죽은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그 눈보라 속에서요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홀라당 벗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안고 있던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갓난아이를 계속 싸고 또 싸고 또 싸매서 그 아이를 감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죽었고 이 갓난아이는 살아남았어요. 그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 대신 죽었다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알몸으로 얼어 죽었다고.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한평생을 부모 없이 살면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는 결국에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표본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름 아닌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낙후됐던 그 영국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하늘의 밀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하늘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으면요, 내일은 사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있잖아요. 어떤 소프라노 한 사람이 있어요. 백준영이라는 분인데, 뭐 여기 안 계시니까 그냥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해요. 집안도 좋고, 미국에서, 맨하탄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서 교수를 하는 분이에요. 또 남편도 경원대학교 교수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요, 근데 맨날 싸워. 툭 하면 싸워서, 툭 하면 별거 했다. 다시 합쳤다. 또 별거 했다. 다시 합쳤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를 파네. 잠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두 분 다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의 대답이, 이 소프라노 백준영 선생의 그 대답이 아주 재미있다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하시냐고. 그게 뭐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되지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끝내버릴 건데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까짓 것. 그 체면 때문에 서로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다가 티격태격 세우다가 내가 한번 져주면 되는 건데, 내가 한번 죽으면 되는 건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내일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죽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짓고 부끄럽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나 죽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신비는 바로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의 신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 내가 바르게 죽기만 한다면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고 미래에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인도에 가면요, 그 강이 하나 있잖아요. 겐지스 강이라고. 거기에서 어떤 노인 하나가요, 그 강둑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쫙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 가만 보니까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사막에 살고 막 이런 더운 데 사는 전갈 하나가 막 떠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살짝 걸쳐가지고.
떠내려가면서 육지로 나와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니까 이 정갈이 계속해서 떠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노인이 그 전갈을 그대로 건져서 육지로 딱 꺼내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노인이 전갈을 딱 꺼내 육지에 딱 놓아주자마자 이 전갈이 바로 이 노인을 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갈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생겨서 꼬리가 탁 올라와 있잖아요. 이 꼬리로 이제 탁 쏘면 이제 전갈의 독이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쏘기까지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노인 보고, 그 전갈을 살려줘서 도대체 뭐 하겠냐고. 그를 그렇게 구출하려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리고 쏘이면서까지 왜 이 전갈을 구출하려고 하느냐고. 이때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전갈은 쏘고 무는 것이 본능이고 나는 구원하는 것이 본능이요.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본능이고 쏘는 것이 전갈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 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요. 대상을 묻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밀이 되어가지고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그 죽음은 그냥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리라. 내가 손해를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현재에 죽고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꼭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요, 영생의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죽고 영원한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실제 상황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낮아진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요, 가정의 행복이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내 부모가 인정할 것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해서는 주저없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의 밀이 되겠다는 그 의미로 여기에 죽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신비로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